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이가 처음 딱 태어나면 탯줄을 자르고 어머니 품에 이렇게 딱 안기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품 안에 안길 때 얼마나 안정감을 누리고 또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어머니 품과 같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어머니 품과 같이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안전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일터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낸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축복하면서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번 서로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특별히 이제 우리 한신 집사님은 이제 그 일하시는 이제 비즈니스를 이렇게 접고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하니까 그동안 또 수고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축복합니다. 시대마다 뭐 인사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 인사를 할 때는 어떻게 인사를 했습니까? 저희는 뭐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저희 앞 세대만 하더라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가 달랐을 것 같은데 원 집사님 어렸을 때 혹시 인사가 어떻게 인사를 하셨습니까? 먹었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예. 맞죠? 그 당시 때는 먹는 문제가 굉장히 또 어려웠으니까 아침에 만나면 식사는 하셨습니까? 밥은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앞전에는 어떻게 인사를 했을까요? 밤새 뭐 안녕하셨습니까? 밤에 어떻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으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저도 어릴 때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인사하는 걸 보면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진지는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밥은 먹었습니까? 라는 인사를 합니다. 지금도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면 한국에 있는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면 밥은 먹었나?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여기 캐나다에 오셨는데 일하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항상 묻는 게 밥은 먹었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인사가 그랬었어요. 70년대, 80년대는 또 인사가 또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요즘 바쁘시죠? 이런 말들이 인사로 많이 나누죠. 산업이 발달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미덕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법은 바쁘시죠? 요즘 바쁘시죠? 라는 인사를 나눕니다. 제가 캐나다 오기 전에 제 삶도 굉장히 좀 바빴던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요. 밤늦게까지 이렇게 일을 합니다. 모임도 가지고 학생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또 남은 일이 또 있어요. 보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컴퓨터 앞에서 보고서 작성해야 되고 바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좀 바쁘게 보내고 나면 우리 안에 뭔가 마음 가운데 이 만족함들이 있어요. 내가 좀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또 나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라는 느낌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바쁨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그 여가의 시간, 그 여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시간이 많이 생기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런 고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도한 그런 노동 때문에 일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짐을 지우는 경우가 또 발생하기도 하죠. 특별히 가정에게 그런 짐을 지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일보다도 여가가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보수를 준다고 하더라도 내 여가가 보장되어지지 않으면 직장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기술과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일할 기회보다 쉼과 여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이 많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육체적인 쉼이 없는 그때를 보내었더라면 여가가 많은 삶을 살아가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쉼이 없는 그런 우리 가운데 인생의 무거운 짐과 수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거에는 일이 많았을 때는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쉼과 놀이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이 정체성을 발견하기도 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면서 살아가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 가운데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예배에 우리가 성도 안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서로를 어렵고 수고와 힘든 일이 있을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함께 나눠주고 기쁨이 일이 있을 때는 나의 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주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머니 품과 같은 그런 주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서로의 삶에 평안을 빌어주는 인사 무엇이겠습니까? 샬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함께 서로가 인사를 나눌 때 이런 샬롬이 서로에게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민자로 살아가니까 힘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이라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도 하지요. 그리고 문화의 격차들, 내가 살아왔던 문화와 지금 살아가는 문화가 다른 것들, 언어에 대한 문제들, 장벽들, 우리에게는 힘든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부분들도 무시를 못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서로 간의 인간들 간의 서로 간의 이웃들 간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느껴지는 건강의 문제, 그리고 그 다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자녀는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의 문제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육체적인 쉼 없는, 그리고 마음적으로 쉼이 없는, 여유가 없는 우리 그런 짐을 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수고와 무거운 짐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자녀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저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군요. 다들 솔직하신가 봐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율법 아래 살아갔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율법 아래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율법에 엄격히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을까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내가 온전히 살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의로 사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무거운 짐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을까요?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다고 믿는 그 붙들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살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무거운 짐이요 죄의 근원적인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이 무거움과 수고에서 해방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쉼없이 경제 생활하고 경쟁 속에서 많은 돈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나의 삶을 보장해주고 안정을 줄 것이고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 곡식을 쌓아서 곡관을 늘리고 또 곡관을 헐어서 다시 크게 지어서 더 많은 곡식과 물건을 그곳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하시죠. 한날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그 모든 소유가 무엇이 되겠느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살기 때문에 경쟁 속에서 속도를 내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그런 속도 속에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인간 상실이 나옵니다. 타인은 인격이 아니라 사물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타자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그 타인이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쉽습니다. 온갖 이기심으로 타인은 나에게 대해서 지옥이 되어버린 사회가 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을 손에 얻기 위해서 늘 불안해합니다. 반복되는 근심과 걱정으로 주변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구 이야기죠? 제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피부로 가깝게 다가오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 문제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제가 비즈니스 해보니까 돈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요, 근심과 걱정 속에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루는 병을 봤는데 피를 봤어요. 이야, 이거 뭐 큰일 난 건 아닌가 했는데 별일은 없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염려가 있으면, 예, 좋은 말로 혈변이지만, 맞죠? 그는 신호가 받게 되더라고요. 오늘 나를 웃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하루 매출이더라고요. 하루 매출이 뚝 떨어지면 슬퍼요. 그리고 하루 매출이 조금 더 올라가면요, 진짜 살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슬펐다가 웃었다가 슬펐다가 웃었다가. 그런 내 자신을 보니까요, 참 비참하더라고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보라. 아궁에 던질 들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사랑하는 너희가 보냐. 너무 힘들 때는요, 새도 들풀도 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심각한 것은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근심과 걱정이 나를 날카롭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날카롭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날카로움이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주변의 그 직원들을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잃어버리면서 시간을 엉뚱한 것으로 낭비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근심과 염려로 가득 채워지고 날카로워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게 만들고 생각과 말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작게 시작된 근심과 염려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확대해져서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의 나라가 이렇게 확대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무거운 짐 때문에 이런 길을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희 힘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정리해버리고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참된 쉼으로 초대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로드십입니다. 내 주인이 바뀐 거예요. 바로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정리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인생을 주인입니다라고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로드십인 거예요.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다른 어떤 것에 매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삭 때에 그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땅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 애굽은 풍부한 땅이지 않습니까? 풍요의 땅이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죠. 상식적으로 흉년이 들면 풍요한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로 가게 됩니다. 그랄에 가서 열심히 농사도 짓고 또 가축도 가꾸면서 소유가 풍성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한날에는 이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요. 그 우물을 파니까요, 우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물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랄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그 우물 내 거야. 너 내놔. 실컷 노력했는데 그 빼앗깁니다. 투쟁하고 또 경쟁하고 또 다투지 않고 그냥 내어줍니다. 다른 곳에 가서 이삭은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하죠. 그런데 또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백성이 와, 그날 그 지역의 백성이 와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백성들이 나와서 그 우물을 또 뺏어갑니다. 이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퉈야죠. 내 것 지켜야죠. 근데 또 갑니다. 또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파죠. 계속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이삭이 갔을 때 첫 번째 갔던 땅보다 두 번째 갔던 땅이 좋은 땅이겠습니까? 이주민이 그 원주민들한테 좋은 땅을 줬겠습니까? 이주민한테 원주민이 더 좋은 땅을 줬겠습니까? 더 안 좋은 곳으로 갔지만 그 이삭은 우물을 팠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은 우물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소유에 매여 있는 것. 그것을 급급하며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면 이삭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랄 땅에 가서 우물을 파고 내 삶을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내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래 매여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부인 있는 사람들은요, 경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타인은 나에게 지옥이 아니라 타인이 있어서 내가 있기 때문에 타인은 나에게 천국입니다. 타인이 물질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인격이요 목적이 되어집니다. 자기 부인으로 자기에만 갇혀있던 시선이 타자와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커져갑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나에게만 시선이 있던 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 헤아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 사랑은 용기 있는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기의 틀을
깰 수 있는 용기가 그 안에 용기가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죠. 왜입니까? 그 사람을 다루기에 내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까지 내가 통제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통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양성 가운데 서로를 연합하게 만들고 하나 되어지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이죠. 너와 내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머리로 두면서 팔, 다리 다 역할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우고 배우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배움의 장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두 번째는 성도 간에 서로를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평생 그분에게 그리고 서로 안에 배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했는데 너희 모든 수고와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은 내가 너희 수고와 짐을 다 없애줄게 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모든 수고와 짐을 다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수고와 짐에 비할 바가 안 되는 예수님의 수고와 짐이 있다는 거예요. 안심할 것은 이전의 모든 수고와 짐에 비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아주 쉽고 아주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멍에는 우리 혼자 지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짐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짐과 수고가 내가 다 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맡기면 내 모든 짐과 수고가 뭐예요? 그분께서 함께 지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PPT 프린트 보니까 빌립보서 말씀이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말씀이 기도해 가지고 있는데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이 감사로 바뀌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청합니다. 당신의 멍에와 짐이 바로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수고와 무거움이 아니라 감사로 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 가운데 어떤 인사가 있다고 했죠? 샬롬이 있습니다. 샬롬은 바로 평안을 기원하는 겁니다. 평안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샬롬 인사를 하지만 평안을 기원하지만 율법의 무거운 짐에 매여서 참된 샬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 무거움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에는 참된 샬롬이 없는 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안식이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제7일에는 쉬라고 했어요.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안식, 쉼, 평안입니다. 오늘 주일에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멈추고,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을 멈추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일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날을 기념하여서 그 제자들이 모여서 계속 그 모임이 계속 이렇게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이날의 의미는요,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얻는 날이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의 내용도 고스란히 담아 있는 것이 이 주일입니다. 쉼과 평안이 있는 날이 이 주일이죠. 쉼은 바로 앞전에 말한 것처럼 창조의 완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모든 일을 중단하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새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주님께 예배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이날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 또 이날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그 주일인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나에게 쉼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요, 우리의 모임이고 신앙 공동체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일 예배가 함께 드려지는 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조에 대항하고 저항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이고 경건의 삶의 운동인 것이죠. 바로 세상의 가치로 내가 안전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예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라고 응답하는 매매의 주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어머니 품에 모여서 함께 서로의 수고를 나누면서 또 주주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그 멍에를 함께 지셨는지 고백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은혜의 장이 되고, 또 새로운 삶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쉼과 안식을 누리는 그 주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매 주일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같이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